굿TV 시청자 여러분,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멋진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호세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이요. 네, 어제 읽어봤는데 예. 약간 무섭기도 한 부분도 있으면서 약간 떨리는 부분도 있고 놀란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상당히 아마 내용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호세아가 누군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유명해진 것은 아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상한, 비정상적인 그런 결혼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우리가 호세아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호세아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호세아를 호흡으로 느낄 정도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호세아서가 어떤 책이고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사를 좀 설명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는요, 이 자녀들과 남편을 버리고 가출해서 몸을 팔다가 노예로 팔리게 된 아내를 다시 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오는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하죠.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백성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또 유명한 호세아가 하나 있었죠. 누구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로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원래 그분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뜻하는 이 접두사를 더해서 여호수아라고 부른 이후부터 이제 그분은 여호수아로 알려지게 됐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호세아는 일반 명사로 구원,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는요 750년대 BC 이때쯤 사역을 시작하신 분인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북왕국의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 그러니까 16권의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북왕국 출신은 호세아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어라는 것은 원래 이 민족이나 사람 그룹이 나눠지면은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사투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항상 좀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새로이 개발이 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931년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둘로 나눠졌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때는 한 750년대 되니까 18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언어가 좀 달라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왜 호세아서가 어렵냐면요, 16권의 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북왕국 출신이 저작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이나 그 외에 문장력 같은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유다 출신 선지자들 15명의 것과 상당히 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해석하고 이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선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호세아서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이분은요 대단한 문장가입니다. 문필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있었던 정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특별히 오경, 이 성경의 처음 5권을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경을 그냥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 고대 근동,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근동 지역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한번 봐보십시오. 크기와 굉장히 작죠. 그나마 근데 이게 931년에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둘로 나눠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평화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팽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크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면적상? 글쎄요.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 2만 제곱킬로미터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남한이 현재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5분의 1. 자, 그런데 이걸 이제 2만 제곱킬로미터로 이제 제한을 하자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경상남도와 북도 정도 됩니다. 제일 커졌을 앞에만. 때가요? 예, 제일 커졌을 때가요? 예.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요? 예. 그러니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작은 나라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건 없건 얼마나 크고 작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서 기적을 이루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나마 네. 호세아 시대 때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나라가 931년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눠진 다음에 조금씩 주변 나라들에게 영토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시대 때 정작 이때는요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9천에서 1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6천에서 한 7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요 호세아는 이 온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 주로 사마리아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제즈리엘이라고 돼 있죠. 네. 그 지역이 이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이스르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평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자, 평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땅이고 호세아는 정말 작은 범위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호세아는 지금 북왕국 출신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실 이 호세아 텍스트를 제대로 번역하고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호세아는 대단한 문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빈도수가 많으면 당연히 의미를 구상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딱 한 번의 경우에는 이거 어떤 때는 이제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문맥을 보면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또 이제 잘 보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필사가들이 계속 사본들을 복사하고 또 복사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경을 이제 보존을 했는데 이게 잘 보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분명히 원본은 완벽한데 이게 이제 좀 한계를 지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 탐정 일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추측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구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남한국 문법하고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표현이나
이 문법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이제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손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의 유일한 선지자라고 그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자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 아버지, 치유자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새 잡듯이 잡아버리는 사냥꾼. 주의 백성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자. 이슬, 곰, 왕성한 나무.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하나님을 뭐로까지 비교하냐면은 옷을 사기는 좀과 그다음에 살을 썩게 하는 구더기.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런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이제 호세아서는 주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렬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씁니다. 또 그리고 저런 단어들 속에는 이스라엘의 상황들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의 예. 상황들. 이스라엘이 잘했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리가 없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국물도 없이 이번에는 심판받는다. 이런 이제 의미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네. 혹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네. 또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느니. 근데 이제 호세아는요, 아주 굉장히 시기가 심하셔서 아주 그냥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그런 남편.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파괴하는 나방으로, 나비도 아니고 나방으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선지서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데 갑자기 그냥 이미지를 사용하다가도요 갑자기 의미를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뜨거운 화덕으로 묘사를 하다가 7장에 보면은요 4절에서 7절에 보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 화덕 속에서 타는 빵 조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미지의 반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호세아뿐만 아니라 선지서들 갑자기 급변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이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어느 이 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에서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연구하실 때 앞에 부분을 진짜 신경 써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좀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부분을 잘 하면은요. 그 섹션에 뭐가 있냐면은 이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해석적인 키들이 이곳저곳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을 잘 해놓으면 나머지 책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1장에서 3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이 결정,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결정하기까지의 그 범민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왜? 제 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참 이 많은 은혜를 경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1장은 호세아와 고멜을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뭐 이 수십 년이 흐른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가. 그리고 중앙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호세아 가정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장녀하고 결혼해라 등등 온갖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 조원석 양자님 네. 한번 읽어주시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선지서들을 보면 보통 시작이 다 이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표제라고 그러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사역했던 시대 그리고 어떤 정황이었는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통치했던 왕을 언급함으로써 그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가정 배경사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서라는 것도 역시 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문서화된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내려가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는 선포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유태인들은요, 선지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라고 하면서 역사와 예언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서 열왕기하까지 이 섹션을요, 전선지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들 있죠. 예언서들 16권의 책 이걸 후선지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와 예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전후로. 이유는 뭐냐면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선포된 시대적인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이 돼야지 니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와 예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적절한 때에 따라서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역사죠. 인류의 역사죠. 맞죠? 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네. 자, 말을 살짝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예언하신 것이 적절한 때에 따라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 역사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요, 역사와 예언을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역사는 예언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예언하신 것의 성취 결과물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와 예언을 그렇게 한 쌍으로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시대에 대해서? 역대기 11기가 있죠.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도 조금씩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종교가 어떠했고, 신앙이 어떠했고, 경제가 어떠했고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1장 1절이 지금 5명의 왕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는 분명히 북왕국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북왕국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되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다 남왕국 유다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암시하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나라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호세아가 750년대에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년 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남왕국 유다로 내려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나머지 여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이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왕국 유다 왕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로보암 2세가 753년 52년경에 죽는데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6명의 왕이 30년을 통치합니다. 6명이 30년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이 왕권 쟁탈전이에요. 누구든지 전 왕을 독살하거나 죽이면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중에 7장에 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이 6명을 한 통속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도 왕의 자격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다들 자기가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왕들을 왕들로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아주 이 불안당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한 40에서 5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꼭 대선지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도 50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호세아도 50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비교하면 훨씬 더 짧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 그러니까 4권을 대선지서라고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선지자들의 사역이 뭐 길이가 달라서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책이 길고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 책을 남겨놨으면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짧은 책을, 사역 기간이 얼마나 길든 간에 짧은 책을 남겨놨으면 그냥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지금 북왕국을 다스리는 때라고 그랬는데 이때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로보암 2세는 한 50년 정도 통치를 한 이 대단한 왕입니다. 자, 어찌됐건 독재든 뭐든 간에 정치가 안정이 되면 네. 무엇이 부흥을 하죠? 경제. 경제가 부흥을 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때 이제 남왕국에서는 우시아가 한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정치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인 르네상스가 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가 지금 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익부, 빈익빈.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자, 또 한 가지 질문. 우리 이제 원석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네네. 경제가 부흥을 하고 내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가 좋아요? 아니면은 어려워요? 제 경우를 비춰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요? 네. 왜요?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해 있으니까요. 예,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내 거인 양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나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축복을,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는 걸로 가득 차 있죠? 없으면 또 못 사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넘치게 달라는 거 아닌가요?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닌가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 건가요?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또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 당연히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라고 계속 복을 빌어줘야 되고 풍요를 빌어줘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아굴의 기도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2가지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첫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 진실되게 솔직하게 신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2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꼭 필요한 거.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굴은 계속 이어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아까 다들 동의하셨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면 어때요? 혹시 훔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까 봐. 그러니 딱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그래서는 우리만큼은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꼭 필요한 만큼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과연 나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 쓸까? 이걸 고민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 양심의 가책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우리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게 아니라 더 멀리하고 게을러지는 것은 우리가 항상 동의하는 그런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니까 경제적인 부흥이 우상 숭배와 온갖 이 다신주의를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호세아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호세아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